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또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내가 주인 삶은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삶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볼 때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관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우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로 남아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기도회 마지막 날 밤까지 함께 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 아껴줘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처지 가운데서 가장 선한 일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40도 안 된 젊은 목사가 저런 과분한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혹시 모르죠,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저는 인생이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환상이 깨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환상 깨기가 인생이 아닌가.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 뭐가 있나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 라는 환상이 있고, 산타 할아버지는 어딘가는 살아있을 거야 라는 환상. 6살만 되면 깨져버리는, 제가 환상 깨기 전문인데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자꾸 뭐가 되고 싶어 하죠?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래요. 나는 빨리 어른이 될 거야. 왜냐하면 미성년자로 삶을 살다 보면은 아이들이 자유가 없거든요. 엄마 나 저거 사주면 안 돼? 아빠 나 쟤랑 놀러 가면 안 돼? 누구 집에서 자고 오면 안 돼? 계속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근데 어른이 되신 여러분, 어른이 되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 수 있나요? 물론 자유가 있긴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인생이 진짜 씁쓸한 거구나,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동시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인생을 배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남녀간에 이제 서로 눈이 맞아서 연애할 때도 환상이 깨지잖아요. 맨 처음에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지엄하신 저희 마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 저 자매랑 같이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마 내 심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 막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연애 경험이 쌓이게 되고 가족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환상이 계속 가던가요? 계속 가면 우리 심장이 터지지 않을까요? 남이었던 그 사람이 님이 되고, 그런 설레임이 점점 편안함, 자연스러움이 되면서 환상이 깨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도 환상은 언제나 깨집니다.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어릴 때부터 작년 예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신다 그러면 옆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까이서 귀를 기울이면서 실시간으로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눈 감으라고 그러잖아요.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기도 듣나 보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정말 목사님 그 영혼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진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 준비 편하게 할 수 있고 대변인만 하면 되는데. 그런 환상들이 있었어요. 뭔가 교회에 대한 환상, 예배에 대한 환상, 목회자에 대한 환상 같은 것들이 있었죠. 예배 그러면 맨날 감격스러운 예배. 앞에서 뭐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하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하든 알아듣든 말든 무조건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고, 목회자 그러면 뭐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아서 막 받아 적고 싶고, 가는 자리마다 다 거룩해질 것 같고, 뭔가 분위기가 막 되게 신령한 분이라는 환상들. 그런데 나중에 나이를 먹게 되고 교회 내부 사정을 알게 되면서 그런 환상들이 깨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뭔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 또는 목회자 같은 분들을 봤을 때도 환상이 깨지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뉴스나 신문을 볼 때도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추락할 때, 어떤 교회에서 비리가 터졌을 때,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옆에서 기독교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때 거기에 대한 환상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환상들이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이 될 때도 있었지만, 점점 그런 환상이 깨질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현실들로 우리가 둘러싸여서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다고 말을 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깨달아 들으시고 함께 마음을 쏟아서 이 시간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과 나이가 어린 사무엘이 나옵니다. 자, 사사시대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밝았나요? 어두웠나요? 사사시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사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꿈이나 이상으로 소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졌다, 소통이 단절됐다, 영적인 생명력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엘리가 살던 그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음을 알게 돼요. 이 시대에 문제가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상품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카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비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물건 너무 비싸다라고 했던 그 단어를 일부러 여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종교의 상품화, 영성의 상품화, 신앙의 상품화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원래 리프라츠라는 단어인데, 이게 재밌어요. 돌파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꾸만 사람들에게 돌파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그런데 돌파가 안 돼요. 엘리와 하나님 사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통하지 않고 돌파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었는데, 저희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서 대화를 해요. 근데 갑자기 좀 충격 발언 같은 게 하나 올라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더 이상 종교인들끼리 싸우는 게 너무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저희 막내 삼촌이 이제 빨리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좀 믿어보라고 진짜 맨날 찾아가면서 전도했던 분이시고 자기 아들 딸들 다 신앙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분이신데 최근에 암에 걸리셨다가 이제 좀 치유가 되시고 회복하는 중이셨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번 전화를 걸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교회 너무 힘들다. 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내 신앙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서 괴롭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일단 담임 목사님께서 좀 독재자세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를 다 쫓아냈어요. 조금만이라도 질문을 하거나 그 목사님이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상한 낌새를 보이기만 하면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교인들 관리만 한다는 거예요. 숫자만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고모신데 이제 병원에 누워 계셨죠. 근데 그 교회 목회자분이 오셔가지고 신방이라고 하셨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새 왜 예배를 안 드리세요? 혹시 딴 교회 간 거 아니세요? 딴 교회 절대 가면 안 돼요. 거기 이상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칠 수도 있으니까 딴 교회 절대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오세요. 그 얘기만 한 시간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아니 뭐 목회자로서 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을 포기했다 쳐요. 그런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 동정심이 있다면 지금 암 환자인데 위로의 말을 한마디라도 건네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뭔가 교인의 숫자, 헌금의 숫자에만 눈이 멀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목회자들이 오늘날 수없이 양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의 문제점은 영적인 무기력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대조를 이룹니다. 자, 보시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과 자기 처소에 누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침소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바로 옆에 누워 있습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나이가 들어서 엘리 제사장이 눈이 안 보이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는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까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삭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자 어디에 한눈 팔리는지 아세요? 별미에 한눈이 팔려요. 영적으로 시력이 점점 약화되니까 그런 욕망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언약궤 옆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나이 어린 사무엘 보고 너 옆에 저기 누워서 잠이나 자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문화가 있었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서는 인큐베이션이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붙인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을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그 옆에 누워가지고 이 신한테 어떤 신탁이나 계시를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언약궤 옆에서 하룻밤을 자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자, 근데 왜 언약궤 옆에 누웠을까요? 언약궤가 뭘 상징하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근데 그 옆에 지금 누가 앉아 있나요? 누가 누워 있나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나의 어린 사무엘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는 왜 사무엘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을까요? 모태신앙이라서? 믿음이 좋아서? 아무리 찾아봐도 사무엘이 믿음이 좋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신앙적인 경험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들었다고 착각한 거 아니겠어요? 엘리가 누워 있어야 될 그 언약궤의 자리를 자기가 지키지 않고 사무엘이 누워 있었던 그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기력했기 때문이죠. 내가 한 40년 해봤는데, 이스라엘 사사로 제사장으로 온갖 거룩한 일을 다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하나님 말씀 안 하시더라. 내 아들들이 제사 제물을 훔쳐가고 심지어 성소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성폭했는데 하나님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으시더라.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져서 둔감해져 있는 모습이 엘리의 모습이 아닌가. 실제로 엘리는 자기 혼자만 추락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가족, 특별히 자기 자녀들이 영적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행실이 나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떤 뜻이냐면 불량배라는 뜻이에요. 보통 불량배가 아닙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레위인의 첩이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잔인하고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악당들하고 제사장의 아들들하고 똑같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엘리가 추락하니까 아들들도 추락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모습,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본문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되면서 가장 읽기 싫고 거북하고 뭔가 부대끼는 본문이 이 본문이 되어버렸어요. 설교를 준비한 대로 내가 이거 왜 선택했을까? 너무 부담스러운데. 근데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이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랑 무슨 상관이 있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왜 경험 못하는 거지? 그 이유가 혹시 나 같은 목회자 때문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그걸 말해야 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3000년 전 엘리의 때나 2020년 지금이나 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게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를 뭐라고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발가 벗겨져서 솔직하게 낱낱인 모든 죄악들을 반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게 있으셨거든요. 아까도 이제 안성 수양관 답사 다녀오면서 이제 그 무덤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국교회 평신도 나무라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평신도 나무라면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만들기에 달렸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교회의 모든 책임은 교육자가 져야 돼요. 교육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교육자가 음란하지 않은데 교인들이 간음죄를 범하겠어요? 교육자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교육자가 책임져야 돼요. 입만 살았죠. 실상은 주님 앞에 죽은 자와 같아요. 구구절절이 너무나 옳은 말씀이라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왜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 예배가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성경을 더 많이 배우지 못해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고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해가 갈수록 참 많이 변질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에게. 그럴 때마다 맨 처음에 내가 소명 받았었던 그때, 처음으로 전도사로 사역했었던 그때를 생각해요. 그때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수하게 사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집안에 막 반대를 무릅쓰고 신대학 대학원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했죠. 갈 데가 없었어요. 방학 때는 뭐 기숙사에서 살고, 주말에는 교회 지하실에서 자고, 뭐 교회에서 50만 원 주는 거 가지고 뭐 교통비 내고 통신비 내고 11조 떼고 밥 사 먹고, 뭐 일주일 내내 점심을 굶어 가지고 돈을 모아서 신학책 하나 사 가지고 막 신나서 막 도서관 달려가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한다면 또 살 수 있을까?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에 가보면 입구에 커다란 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훈같이 5개의 글자가 써 있는데, 신학 성전목,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대학교 다닐 때는 그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잘 살면 되니까. 근데 사역자가 되고 나서 자꾸 그게 떠올라요. 왜냐하면 영향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가게 되니까. 자꾸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신자가 되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있나? 이 교육자라는 명찰을 떼도, 교회 바깥에 살아도, 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평생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두 번째로, 학자가 되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며 평생 진리만 탐구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진리가 아니라, 나는 아직 진리를 다 모르는데, 마스터한 적이 없는데, 교인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아직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평생 이 진리를 겸손하게 배우며 살 자신이 있을까? 세 번째로, 성자가 되라. 평생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말인데, 작년보다 올해 더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평생 나를 갈고 닦으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네 번째로, 전도자가 되라. 복음을 쉽게 알아듣는 우리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무례하지 않게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목자가 되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숫자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는 팬클럽으로 보지 않고 그 한 명 한 명 영혼들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평생에 걸쳐 대답해야 되겠죠. 저의 삶으로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 잘 보고 믿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설교하고 성도들 끝까지 사랑하며 살겠지. 방목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쌓아 올렸던 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물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죠. 하지만 저희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낭망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남남인 것처럼 뒤를 돌아서 갈 길 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인데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하면서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종교 장사꾼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임재 가운데 순수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결국에 세우십니다. 3번에 걸쳐서 부르세요. 그리고 엘리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첫 번째 메시지를 맡겨주시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선택했을까? 어디를 보더라도 사무엘이 대단하다, 비범했다, 영재였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 근데 사무엘상 1장부터 순서대로 찾아보다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건 아닐까? 저 여자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 라고 손가락질 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죠? 그 아들 주시면 제가 나실 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 저 아들 필요해요. 근데 그 아들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나가 간절하게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흐느껴 울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엘리 제사장이 이걸 보고 술 취한 걸로 착각하죠. 그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은 누구죠? 원래 엘리 제사장이죠. 그런데 아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 한 여인이, 술 취해서 흐느껴 우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잘 통하고 있어요. 여기서 통했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영혼을 쏟아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의 소원, 나의 필요, 나의 욕심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되어서 마음이 통해서 하는 기도.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가라는 인간은 제사장을 자기 집 무당으로 삼아요. 단지파, 베냐민 지파 서로 막 칼을 형제들끼리 겨누고 있고, 어떤 레위 사람의 처분 성폭행을 당했고 그 시체를 칼로 12토막을 내가지고 뿌리니까 12지파가 서로 막 민족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한나가 기도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에 통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괴로운데 하나님도 아들 같은 선지자가 없어서 괴로우시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괴로우시죠? 그러면 제 아들 드릴 테니 제 아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차리고 이 서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야바와 안나스의 뜰 앞에 끌려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겟세마네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에서 갈등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과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모습이 지금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욕구하는 것만, 내 소원만 일방적으로 쏟아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눈물 흘리고 계실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이 사회를 향해, 이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고 계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같이 영적으로 추락한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할 수 있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발 추락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소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만 자꾸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주입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슴 아프기 원합니다. 눈물 흘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활력이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고 돌아가시는 온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